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닮은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들과 천상의 유일한 대신이신 요셉 성인님과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 좌품 주품 천사님, 고품 천사님들, 그리고 천상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거룩한 이들, 우리의 영혼 회원들, 연옥영혼, 낙태영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과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다 끌어안아서 아버지 홀로 거룩하게 앉아 계시는 옥자 앞에 엎드려 마땅히 아버지만이 유일무이하게 받으셔야 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과 모든 통치권을 다 되돌려드리며 저희들의 전부로서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제 사탄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을 만큼 모두 다 집어삼켜져 버린 그런 비참한 마지막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인간의 뜻이 자초한 일이니 저희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 진리를 발견한 자로서 아버지의 크나큰 은총으로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저희들의 지난날에 인간의 뜻으로 지은 모든 죄를 저희 사명이 행하는 배상과 보속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청원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과 인류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어서 오시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잃어버린 모든 주권을 다 되찾으시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지난날 사탄의 종으로 살았으나 이제 그 모든 역겨운 인간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여 아버지만이 저희를 다스리셔야 될 유일무이한 분으로 저희의 목숨이요 전부로 사랑하며 유일무이한 희망을 아버지께만 두고 있습니다. 하오니 저희들을 보셔서 이제 잃어버리신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통치권과 주권과 그리고 영광과 영예를 그 사탄 마귀 때로부터 다 되찾으시옵소서. 어서 빨리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뜻에 반하는 모든 마귀 세력을 이 대한민국과 인류에서 이제 지구상에서 마치 소돔과 고모를 쓸어버리실 때 유황불을 쏟아 부으시어 그것들을 전멸시키셨던 것처럼 그 사탄 마귀 세력을 이 지구상에서 이제 전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신명기 마지막 장 33, 34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끝이 있네요. 항상 끝을 할 때는 보람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3과 34장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또 이 마지막 챕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신적인 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모세 각 지파의 복을 빌어주다. 하느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주님께서 시나이에서 오신다. 동트듯 세일에서 솟아올라 바란산 마루에서 비추신다. 오른손에 번개를 잡으시고 카데스 무리바에서 나오신다. 그의 콧김에 만방이 타 죽는데 거룩한 무리가 모두 찬양을 올리며 그의 연을 메고 뒤를 따라 나온다. 모세 우리에게 법을 내리셨다. 야곱의 무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가 여수룬에서 등극하시니 백성을 대표하여 어른들이 모여오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지런히 모여섰다. 르우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리라. 다만 얼마만이라도 남겨두리라. 유다를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이시여 들으소서. 유다의 외치는 소리를. 그리고 그를 제 결의에게 올라오게 해주소서. 외톨이로 싸우는 초손. 주님께서 도우시어 원수에게서 건져주소서. 레이를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이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소서. 신실한 주님의 사람에게 우림을 주소서. 주님께서 마사아에서 그를 시험해 보셨고 무리와 샘가에서 시비를 가려보셨습니다. 그는 제 아비와 어미를 모른다면서 제 동기도 외면하고 자식마저 모르는 채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만 따라주신 계약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바른 길을 야곱에게
주님의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향기를 하느님 앞에 피워 올리고 제단에 번제를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시여 그의 기력에 복을 내려주소서.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와 맞서는 사람의 허리를 꺾으소서. 그를 미워하는 자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베냐민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귀염둥이 날마다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 옆에서 안심하고 살아라. 그 어깨에 엎여 살아라. 요셉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땅은 주님께 복받은 땅. 위로 하늘에서 더없이 값진 복이 내리고 아래로 지하에 숨어있는 물줄기로 젖어오는 땅. 쏟아지는 햇빛에 소담스레 오곡이 여물고 다다리 백가가 탐스럽게 열리는 땅. 태고적 산맥에서 열리는 특산품. 영원한 언덕에서 맺는 최상품. 땅에서 나는 지극히 좋은 온갖 것이 떨기나무 속에 사시는 이의 은총이 되어 요셉의 머리 위에 동기들 위에 드높은 사람 그의 정수리에 내려라. 그의 위엄은 처음 난 숫송아지요 그의 두 뿔은 들소 뿔이라. 만방을 들이받아 단숨에 땅 끝까지 휩쓴다. 수없는 에브라임의 자손이 한쪽에 솟았고 수많은 므낫세 후손이 또 한쪽에 솟았구나. 즈불론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즈불론아 즐겨 밖으로 진출하여라. 이사가라 네 천막에서 살며 행복하여라. 민족들을 산으로 불러 모으고 바다에서 얻는 것과 모래 속에 숨겨 있는 것으로 먹고 살며 베푸신 행운을 감사하여 제물을 바칠지라. 가드를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드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이를 찬양하여라. 가드는 사자처럼 누웠다가 팔과 정수리를 갈갈이 찢었다. 가장 좋은 땅을 보고는 저에게 돌아올 몫으로 거기에 떼어놓았다. 그리고 백성의 선두에 나서서 주님의 승리를 이룩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그의 심판을 집행하였다. 단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납달리를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넘치도록 귀여움받는 납달리. 남쪽으로 호수를 끼고 살며 주님의 복이 흘러 넘치리라. 아셀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복을 받아라.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귀여움을 받아라. 기름으로 발을 닦고 쇠빗장 놋빗장으로 문을 잠그고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어라. 여수르나 너희 하느님과 같은 이는 없다.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오신다. 위엄척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 태고쪽 붙어 계시는 너의 하느님 너의 피난처. 주님의 영원한 팔을 아래로 뻗으시고 네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시며 진멸하라 하고 외치신다. 이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며 야곱의 세면은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리라. 오곡과 술이 나는 땅에는 그 위에 하늘이 이슬비를 내려주리라.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 너를 도와주시는 방패, 너의 영광스러운 칼.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아. 굽실거리는 원수의 등을 네가 마구 짓밟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4장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예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자 주님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단에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서쪽 바다에 이르는 온 유다 지방, 네겝과 종료 도시 예리고 골짜기의 분지를 소알에 이르기까지 보이시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이렇게 너의 눈으로 보게는 해준다마는 너는 저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그곳 모압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죽어 모압 땅에 있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묻혔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늘까지 아무도 모른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아직 정기를 잃지 않았고 그의 정력은 떨어지지 않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광야에서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곡했다. 이렇게 그들은 모세의 상을 입고 곡하는 기간을 채웠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느님의 영을 받아 지혜가 넘쳤다. 모세가 그에게 손을 얹어 주었던 것이다. 그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분부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은 예언자,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
모세가 주님의 사명을 띠고 이집트 땅으로 가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행한 것과 같은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은 다시 없었다. 모세처럼 강한 손으로 그토록 크고 두려운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이루어 보인 사람은 다시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대장정의 마침표를 오늘 찍는 날입니다. 네, 신명기 마지막 장 33, 34장을 이제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1장과 32장에서 학습한 내용은 이제 모세가 본인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아예 선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세고 완고하고 하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순종도 하지 않고 이런 그들의 기질을 잘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걔네들이 이제 너가 있을 때도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올바른 반영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득시글득시글한데 거기서 나한테 잘하겠냐? 걔네들은 분명히 금방 변절한다.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가 죽고 난 다음에 후대들이 도대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백성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으며 얼마나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게 하려면 네가 노래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그대로 받아 적어서 후손들이 대대손손 그걸 읽어서 잊혀지지 않게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하고 끈이 떨어져서 살아가지 않게끔 네가 그걸 마지막으로 끝까지 남겨야 한다. 이제 해서 그 노래까지 적어 놓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신명기나 이 앞에 우리가 탈출기라든가 민수기라든가 앞에 것들을 학습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곧 우리입니다. 지금 현 시대 우리가 하느님과 어떤 영성의 관계성과 반향을 해야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충분히 부어주실 수 있는가. 이렇게 반향을 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거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향하면 반드시 망하더라. 근데 이렇게 반향을 하면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은총과 사랑을 쏟아 부으시더라. 이런 것을 무수히 많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런 걸 좋아하셔. 이런 걸 반기셔. 아버지는 이런 거를 받으실 때 기뻐하셔. 이런 걸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드리지 못했던 사랑, 이스라엘이 똑바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해서 비앗의 자녀가 되고 태양의 자녀가 되고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정리한 거는 과거 시대에는 이렇게 예언자를 두고 그 예언자하고만 아버지가 소통하셔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합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기타 모든 것들이 아주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한 것과 똑같이 영성도 굉장히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제가 여기 첫 줄에 적어놓은 것처럼 하느님을 우리 마음 안에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런 영성을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건 불과 100여 년 전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느님의 뜻 영성을 우리들이 지금 보는 책으로 전해주면서부터 그 영성의 나라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여 년 지나니까 우리까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그래서 살펴보고 학습을 하고 또 주신 은총으로 깨닫게 하여서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 안에 삼일체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모님을 항상 모시고 함께 조심스럽게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 생활인 거고 그것이 바로 영성의 완성이다.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탈춘기라든가 민수기라든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신명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발전의 프로세스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여러분이 이제 혹시 이런 궁금증 가지실까봐 아니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시고 함께 살아가나요? 이제 이런 기초적인 것이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뭐를 어떤 인간이 인지를 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보여져야만 인지를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걸 1차원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1차원적 한계에 갇혀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비록 원죄 그리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역겨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셔도 못 듣고 아주 긴밀하고 내밀하고 밀접한 통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한계성에 지금 부닥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 불가능한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마음 안에 함께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 기본적인 마치 1학년 1학기와 같은 건 먼저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의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지금 대략 한 80억 명의 인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 대략 천주교 신자가 10억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8명 중에 한 명이 천주교 신자인데 그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안에 함께 모시고 살아가냐? 이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천상의 책을 똑바로 학습한 사람이나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과거에 뭘 한 거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종교 생활을 한 거라고.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먼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운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익숙한 패턴 가운데 어떤 나의 정서를 만족시키고 기호를 만족시키는 걸 난 신앙생활이라고 여태까지 착각하고 산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예. 근데 그거는 냉정히 말하면 아주 객관화된 퍼펙트한 어떤 진실과 팩트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 그건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무슨 차이인가? 종교생활은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전히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뭘 얻고 싶은 게 있는데 신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마음이 불안해. 초조해. 타는 일이 잘 안 돼. 이런 갈망하는 게 있어. 기타 등등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기호와 정서를 저 성당에 가면 만족시켜줘. 고즈넉하고 편안하게 하고 사람을 이 기타 등등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이 일련의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위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구와 기호와 정서와 내가 원하는 인간적 뜻과 의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죠. 예.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당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기타 등등도 하는 겁니다. 이건 다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요.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특히 여러분처럼 성경도 배우고 천상의 책도 배웠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왜냐? 그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희박할 수 있으나 종교 생활은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왜 모욕과 역겨움이에요? 난 하느님을 믿어서 세례도 받고 영세도 받았는데 견진도 받았고. 자, 여러분.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본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랑이 나를 위한 건가요? 근원적으로 따질 때 절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순전히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다양한 종류의 사랑 중에 가장 순수하고 그나마 하느님의 사랑을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닮은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것만 하느님의 사랑과 매우 유사한 점이 조금 있어요. 왜냐? 거긴 자애심과 이기심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자애심이나 이기심을 가동시키거나 발동시켜서 내가 쟤한테 뭘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기뻐서 이렇게 해서 자식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에. 순전히 자식을 사랑할 때 모든 부모는 다 자기 걸 주고 싶어서 오히려 못 주면 속상해해요. 그쵸? 거기 어떤 이기심이거나 내 자애심이나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내 자식에게 뭘 주려는 부모는 없어요. 순전히 나를 희생으로 내어주는 걸 기쁨으로 여기지. 맞죠?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종교 생활은 이게 사랑의 본질이죠. 그럼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순전히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아버지의 필요가 무엇일까? 요즘에 아버지가 뭘 필요하실까? 어떤 게 부족하실까? 이런 건 속상하지 않으실까? 이런 걸 살펴서 그런 걸 채워드리려고 하는 의지가 항상 내재적인, 그래서 그 의지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오늘 행복해 하시겠지? 해서 그것을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매일 그런 사랑을 드리는 이런 순수하고 단순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바치고 희생하는,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 돼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몰랐던 과거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런 사람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종교 생활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다 그렇게 사는 게 맞지만. 이해되십니까? 다 종교 생활은 어떻게 다가가냐? 얻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마음이 불안해. 인생이 잘 안 풀려. 평화가 좀 필요해, 마음에.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돼.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욕구도 수억만 가지죠. 인간이 추구하는 게. 그 욕구를 채우려다 보니까 너무 허해. 채워줄 곳이 없어. 어느 곳에서도. 그래. 신에게 매달려야겠다. 하느님께 가서 내가 이걸 기도를 드리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청원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찾는 게 거의 대다수의 종교생활의 시작이죠. 예. 아니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인데 두 집안이, 외가와 친가 모두가 아예 시작부터 구교 집안이라고 하죠. 그거를 보통. 그냥 그리스도교 집안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손에 끌려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유아세를 받았거나, 이렇게 해서 신자가 됐거나 어른이 돼서 찾아갔으면 그런 어떤 자신의 허한 마음이나 허전하고 뻥 뚫린 것 같은 어떤 그런 외로움이나 고독함이나 혹은 내가 갈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의탁으로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서 찾아갔거나, 이런 대동소이한 이런 이유로 종교 생활을 다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의. 그런데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왜 아닌가는 제가 지금 설명했죠. 그렇죠? 순수한 사랑은 순전히 상대방을 위한 희생을 하는데 내가 기뻐. 그 희생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가장 비슷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희생을 해도 기뻐.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내 걸 주는 게. 이게 사랑의 기본적 속성이고 본질이에요. 신적 사랑의. 이해되시죠? 그런 마음이 하느님께 들 때, 그럴 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저 거짓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당을 다닌다? 저는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있기도 하겠죠, 간혹.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제가 골과 수루를 가르는 나라에서 분석을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다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인간적 의지를 버리지 않는 한 누룩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 의지, 내 뜻, 내 기호, 정서, 경향, 이런 자아를 완전히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성당을 다닌다. 이건 다 종교 생활이에요. 거긴 분명히 본인을 위한 것이 아주 미세하게 작건 혹은 크건 간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룩처럼 다 끼어들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건 역경을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갔는데 사실은 받아먹고 싶어서 다가간 거니까. 이건 모욕과 역겨움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제 이런 종교 생활은 청산해야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영성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이 천상의 책을 저희 그 사명이 강의하는 그 파일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요. 수준 자체가 다른 나라예요. 과거 종교 생활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해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별로 그렇게 감흥이 오지 않아요. 그 정신세계나 그 차원 높은 수준의 경지에 대해서 와, 저거 진짜 멋있다. 나도 저거 도전해봐야지. 인생으로 태어나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이왕 사는 거 좀 멋있게 살자. 정신세계나 수준을 높여서. 아니 어차피 다 누구든지 똑같이 죽을 건데 왜 이렇게 비루하게 살다 죽어야 돼? 저렇게 좀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멋있는 정신세계를 나도 좀 구현하면서 살다 죽자. 이런 어떤 원대한 포부나 당찬 기계를 가진 사람?
못 봤습니다. 거의. 여러분 주변에도 거의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어떤 올바른 정의도 없고요. 세상에. 이런 게 통용되지 않는 건 왜냐면요. 사랑의 올바른 정의가 일단 없고요. 그게 뭔지 몰라요. 사랑이. 다 자기가 좋아지는 걸 사랑으로 알아요. 그런데다가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이 시대는. 제가 여기 지금 교육의 중요성을 두 번째 써놨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 시대인데도 아버지는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모세가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노새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하느님이 데려가시면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런데 끝까지 모세에게 너 이런 노래 남겨라. 후대가 이 노래를 보고 나를 잊어버리거나 내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이 어떤 건지 나와의 관계성의 끈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넌 이걸 남겨야 돼. 그래서 이걸 애들이 읽고 나를 직접 체험하지 못했어도 전승되는 것을 통해서라도 보고 깨달을 수 있게끔 이걸 남겨라. 이렇게 교육에 힘쓰시죠. 예, 하느님이 그러하세요. 그럼 하느님도 저렇게 교육에 힘쓰신다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박차를 가야 될까요? 맞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 없고 희박하고 온통 역겨운 인간의 뜻이나 매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받지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죠. 아니 모범이 있어야 보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시대에 와 저런 분이 계셔? 진짜 메시아일 거야. 저분이 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해서 추종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모범을 보고 감동받은 게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럼 모범이 계속 배출이 되고 양성이 되든가. 교육도 안 하지. 모범 배출도 없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트에게 전해라 너는 한 글자로 써야 된다. 오늘 한 문장이라도 써야 된다. 그렇게 애타게 애걸복걸하시다시피 말씀하시는구만. 그걸 태워버려라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또 거기 역사에서 배워서 은총받는 것마저도 못하게 하게끔 하는 이런 마귀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지뢰밭입니까? 이 시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런 꼴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90년대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초반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지경 아니었습니다. 근데 불과 20-30년 만에 이렇게 됐죠. 지금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건지를 모를 만큼 지금 국격이며 경제며 모든 것이 다 바닥을 찍고 있어요. 그렇죠? 나라는 온통 마귀가 다 장악했고 뭐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벌써 오래전 일이고 이렇게 비참한 시대가 될 거라는 걸 예상조차 하지 못했죠. 예. 그런데 이 날이 올 거라는 걸 계시록에 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남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31장과 32장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앞둔 사람인데도 아버지는 끝까지 그 영혼을 통해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남겨라, 기록해라. 이렇게 후손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는 그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를 여기서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럼 우리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인지를 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은 그 영적인 것을 남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세상의 역사학자라든가 기타 올바른 그 시대마다의 진실과 팩트를 알려야 될 것을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느껴야 되는 어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서 그런 것도 똑바로 남겼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의 부재가 오늘날의 이런 꼴을 만든 겁니다. 이 나라에. 이해되시죠? 지금부터라도 물론 많이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우파는 이 선의 세력은 정신 차려서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건 아버지가 물론 하시는 건데 거대한 그 뒷배에 있는 거대한 세력의 힘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도구를 통해서.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정책 이렇게 하나하나 펼치고 각 나라를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건 리셋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 전 인류의
이건 다 마귀 시스템이거든요. 뭐 종교 말할 거 없고 정치 여러분 학을 띨 만큼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다 리셋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뭐를 고친다?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리셋을 해야 돼요. 제로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밀어버려야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리셋을 하는 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주관자는 하느님 아버지시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리셋을 해야 다시 건설을 해야 새로운 천년 왕국을 거기다가 세울 수가 있죠. 마귀판으로 가득한 이 똥구더기에다가 어떻게 올바른 것을 심겠습니까? 심으나 마나지. 다시 똥구더기 되는 건 순식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갈아엎어서 그냥 다 제로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것을 지금 하시는 걸로 아버지의 섭리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게 맞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과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는 중이다. 근데 이미 본질에서는 건설이 됐고 이제 이 지상에서 건설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건 반드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 자르듯이 그냥 오늘부터 시작 요이 땅 해서 새 시대 딱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 역겨운 구시대가 저물면서 새 시대가 같이 도약하는 이런 교차 지점이 필요한 거고 우린 지금 그런 교차 지점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건 어차피 겪어야 될 몸살을 앓고 한 번은 지나가야 될 그런 일이다라는 어떤 거시적 마인드로 여러분이 정세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 이런 피폐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손실이 최소한으로 최소한의 손실을 가지고 다시 리셋이 돼야 하니까 완전히 망가져서 제로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태까지 재건한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마귀 세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것들의 손발을 다 아버지께서 묶어버리시고 골통을 부숴버리셔서 마귀가 이 나라의 위대한 유산이나 훌륭한 것들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든가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은 무수히 많은 죄 제가 배상보석합니다.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배상과 보석을 해야만 그래서 용서를 받고 탕감이 돼야만 아버지는 여기다가 뭘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세상과 신정나라의 시스템은 완전 다르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세상의 부모는 자식이 못난이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막 나가는 아무데도 쓰잘데기 없는 막 나가는 아이여도 그냥 자식 입네 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상속도 하고 못도 하고 다 하지만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아실 수 있죠. 이스라엘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결국에. 그렇죠? AD 70여 년경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은 나라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무려 1800여 년을 합니다. 그냥 200년도 아니에요. 200년도 길죠 여러분. 우리 그 일제치하 뭐 30몇 년 막 이런 것도 너무 길어. 어떻게 그렇게 남의 나라에 치하 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800년을 생각해보세요. 1800년.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와 아니오가 너무 칼날같이 예리하고 분명하신 다스림을 하세요. 그게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어도 그게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직접 선수 뽑아서 금이야 오기야 길렀어도 그게 기회를 주고 마지막 맥시멈 마지노선의 기회를 준 게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것까지도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더 이상 할 건 없다. 끝. 해서 거기서 다 끝내버리시고 그냥 1800여 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유럽에 수많은 데 끌려가면서 가스실에서 죽게끔 무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태인이. 1,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6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걸 그냥 그렇게 처분을 받게끔 놔두시는 거예요. 왜? 반향을 똑바로 못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나는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내가 어떤 반향을 하면 나는 하느님께 저주받은 게 되는 것인가를 똑바로 깨닫고 발견해서 지금 우리는 종교 생활을 이제 완전 끝내야 되는 거다. 지금도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너무 뭘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을 함께 모시고 함께 모시고를 설명하다 제가 그렇게 너무 길어졌는데
1단계는 의식하는 거예요. 함께 모시고 1단계는. 그러니까 의식한다는 건 뭐냐?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함께 살아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식사 때가 딱 돼. 그럼 할머니 식사 차려드려야 될 시간이네? 얼른 가야 되겠다. 이게 의식하는 거죠. 네. 이게 하느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1학년 1학기 수준의 차원이에요. 처음엔 이렇게 의식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오늘 아버지 한 번도 의식 못했네. 내 마음 안에 계신데 죄송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랑 함께 뭐든지 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빈도수가 높아지죠. 그러면요. 자동으로 함께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예를 들어 연인 관계라고 해보죠. 연인 관계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 그 사람이 생각나죠. 특히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갔거나 좋은 걸 본다든가 혹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어딜 가나 연관되어 있죠. 항상. 뭘 보건 생각하건 먹건 말하건. 이거는 아까 1학년 1단계, 1학년 1학기 1단계에서 의식하는 수준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이제 항상 같이 있는 거니까. 항상 의식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이런 거예요. 그거보다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 여기 루이사 피카레타가 고백하죠.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기척을 느꼈다. 뭐 이런 표현하죠.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이 생각나고 뭘 할 때마다 이거 그 사람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더 순도가 높아지고 고결해지고 짙어지죠. 그러면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내가 조금만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져도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걸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이제 이런 차원으로 거듭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럼 자기 전에 할 건 뭐냐면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하시죠. 네, 잠자리에 들어서 자기 전에 마침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마침 기도라는 건 뭐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거르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화사의 기도도 괜찮아요. 기도라는 건 어차피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화사의 기도하는 건 오래 안 걸리잖아요. 오늘 내가 하루를 이렇게 스캔하는 거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늘 뭐 했지 하루 종일? 나 그럼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몇 번 의식했지? 예수님과 성모님 몇 번 의식했지? 3번밖에 못했네. 죄송해요 아버지. 성모님 죄송해요. 내일은 오늘 3번 했으면 내일은 5번 의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렇게 돌아보는 게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런 아버지가 되게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고 별로 안 좋아하셨을 것 같다. 이런 거 양심 있는 사람은 다 자기는 느낍니다. 밤에 자기 전에 성찰하는 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오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아까는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고 이기심이 이렇게 발동해서 또 이렇게 제 맘대로 했는데 다시는 제 맘대로 안 하고 늘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저를 이끄시는 방향대로 제가 다 결정할 수 있게끔 저를 제발 이끌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이게 성찰 제대로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이 계속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하면 모시고 살아가는 차원이 계속 수준이 높아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교육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거의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진리입니다. 저는 장담해요. 10손가락 걸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하도 이 진리를 배우고 상담도 하고 어떤 사람의 고뇌를 보면서 깨닫고 발견하는 것도 있고 제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영혼들이 그런 걸 보고 항상 깨닫는 게 뭐냐. 그래 저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냥 진리가 최고야. 그래 저게 다 무슨 소용. 저 영혼에게 도움이 돼. 그렇다고 하느님이 기뻐하셔. 저건 마귀만 좋아할 일인데 저 영혼이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저렇게 있구나. 저게 다 무슨 소용이야. 죽고 나면 저걸 가져가나? 아니 죽을 때 저게 뭐 도움이 되나 본인에게? 아무짝에도 쓰잘데없는 건데 괜히 고뇌하고 슬퍼하는구나. 그냥 중요한 건 진리밖에 없어.
이걸 두고두고 계속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여러분 재산 물려주실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재산 물려준다고 해서 자녀가 잘 살고 좋아지지 않아요. 싸움만 합니다. 싸움만 하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기르면 자식이 고마워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옛날에 할머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막 기른 자식이 효도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자식 그렇게 기르는 거 아니야. 막 기른 자식이 더 효도해.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너무 잘 알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내 자식이 귀하다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온갖 것 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갖다 떠받들어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자르죠. 그럼 걔는 제가 장담하는데 100% 불구자 됩니다. 그게 그 영혼에게 절대 도움되는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어떤 게 훌륭하게 기르는 거냐. 요만하게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말할기 알아들을 때부터 걔한테 고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걔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그 나이대에 맞게끔 계속 주는 겁니다. 부모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만 계속 주면 걔가 피폐하죠.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정서가 삭막해지죠. 그러니까 고통 한 번 줬어. 그럼 그 다음번에는 당근 하나 주고. 그 다음번에 다시 또 고통 주고 그 고통을 잘 이겨냈어. 그럼 잘했다고 당근 하나 주고. 이게 가장 잘 기르는 방법이에요.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냐면 진리는 퍼펙트하니까 거긴 토를 달 게 없습니다. 그렇게 잘하죠. 그럼 걔는요 자존감도 높고요.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초월하고 뛰어넘는 능력도 탁월하고요. 세상에 어디다 갖다 놔도 남하고 융화 진짜 잘하고요. 아주 훌륭한 영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다 교육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 왜 하냐면. 그럼 이 교육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엄마가요. 집에 엄마가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진리를 배워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성은요. 저도 여성인데 저는 이 진리 배우기 전엔 저도 몰랐는데 여성은요. 정말 이를 갈 만큼의 제가 몸소리 칠 만큼 싫어할 그 여자들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쪼잔하다, 속 좁다,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거 계속 끄집어내서 말한다. 이런 기타 등등. 이거 제가 진짜 싫어하는 여성의 속성이거든요. 그리고 옹졸하고 막 이런 거. 시기 질투하고 막 시세우고. 그쵸? 이게 너무너무 저열하고 저급한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악습을 물려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 여러분 타파하지 않죠. 그럼 발전 있을까요? 발전 없어요. 죽는 날까지. 그런 여성이니까 인격도 별로고요. 그런 여성이니까 존경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니까. 어딜 가도 환영 못 받고 그냥 욕심은 가득하고 고집 세고 이러면요. 그러면서 입으로만 성모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성모님 되나요? 그 쇼하는 거예요. 쇼. 그렇죠. 네, 이건 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본인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적 한계를 잘 깨닫고 이걸 버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버린다는 건 내가 그것을 학을 떨 만큼 치를 떨 만큼 싫어하죠. 그럼 버리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걸 너무너무 싫어해. 그럼 그 근처에도 안 가겠죠. 이것도 같은 거예요. 속성이 달라진다는 건요. 일단 내가 그 속성이 얼마나 저질스럽고 저열하고 수준 낮고 더러운 건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아주 리얼하게 본인이. 그걸 리얼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버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그 근처에 가까이 안 가게 되니까. 안 쓰게 돼요. 그거를 자꾸. 얼마나 더럽다는 걸 본인이 알면. 그런 다음에 거기다 기도돼야 되겠죠. 이걸 안 갖도록 성모님의 인격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이거 도저히 안 되고요. 어머니. 저는 역겨운 하와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내려온 후손이기 때문에 그 속성을 저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제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더러운 속성들을 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여성은 그래야만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모님과 비슷해져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그런 속성을 엄마가 버리고 교육을 해야 아이가 건강하고 훌륭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쪼잔하고 소극적이고
아주 비루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거 20년 30년 거 소뼈 우려먹듯이 계속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남 비교하고 참 입에 올리기도 싫은 이런 류의 범주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런 여자가 갖고 있는 이런 한계적인 속성을 버리지 않죠. 그럼 그게 자녀에게도 그대로 답습돼요. 그리고 그런 엄마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걔도 비슷해져요, 성격이. 그럼 이건 엄마가 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사실은. 이거 엄청나게 못할 노릇이죠, 그렇죠?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하거든요, 모든 부모가. 근데 사실은요, 그 자식을 누가 망치냐면요, 본인이 망쳐요. 본인의 속성을 전이시켜서.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의도를 했냐? 물론 의도하진 않았죠. 의도하진 않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걸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익숙해서 그걸 가지고 그거대로 교육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엄마들이 여성이 완전히 이 낡고 역겨운 것을 깨달아서 버려서 인격이 정말 성운이처럼 넉넉하고 너그럽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줄 알고 그 가운데서도 예와 아니오가 확실하고 이런 것이 쫙 갖춰져 있으면 근데 그런 여성이 한 집안의 어머니고 그런 여성이 교육을 하죠. 그럼 그 자식들은 다 훌륭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 진리를 배웁시다. 진리 배우면요. 정말 똑똑해져요. 사람은.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주변에서. 저는 그런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너는 진리 배워라. 너는 진리 배워야 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도 그 나이에 맞게끔 설명합니다.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게끔,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게끔. 근데 정말 진리만이 답이에요. 저는 제가 진리를 만약에 요만한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알았죠. 그럼 지금의 저의 인격이나 수준이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러니까 더 빨리 진리를 못 배운 게 한이에요. 저는. 더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엄마 뱃속에서부터 진리로 양육됐다면 나는 지금 완전 다른 사람 됐을 텐데. 저는 이걸 항상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거를 너무 갈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리를 배워서 인격이나 정신세계나 수준이나 차원이나 지혜와 예지가 성모님처럼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시고 가정의 중심이 되셔서 그런 여러분이 자녀도 양육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도 끼치실 때 그럴 때 세상이 달라지고 한 가정도 달라진다. 이 교육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교육의 중요성을 하느님도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려 하셨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자, 오늘은 이제 막바지 마지막 파트인데 모세는 이제 죽기 전에 뭘 하냐? 각 지파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게 오늘 33장이죠. 예. 복을 빌어주는데 보면은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만 지파별로 얘기하죠. 뭐 므낫세 넌 어떻게 될 거고 뭐 유다 지파 너는 어떤 족속이고 넌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각각의 지파별로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렇게 각각의 지파별로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이거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과거에 어디서 봤냐? 야곱의 12아들에게 야곱이 죽기 전에 맏아들부터 끝에까지 하나하나마다 다 그 각각의 아들에게끔 맞는 복을 빌어주는 게 과거에 있었어요. 야곱이 죽을 때. 똑같죠, 모세도. 예.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에 감도받아서 하느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손을 위해서 혹은 후대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 영혼을 도구로 쓰셔서 그 영혼을 도구로 후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은총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야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33장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영혼의 순수성 있죠. 여러분 영혼의 순수성이 어떨 때 가장 순수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순수성을요. 태어났을 때
가장 순수하고요. 죽기 전 있죠. 죽음을 앞둔 사람. 그 죽기 전에도 영혼이 순수해져요. 왜냐? 이제 모든 것을 다 초탈하고 초월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것을 막 돌아보면서 회한도 있고, 그렇죠? 아, 이런 거 참 잘했어. 아, 이런 거 참 아쉽다. 그때 왜 그랬을까? 더 이렇게 해줄 걸. 그리고 사람이 죽기 전이 되면 대다수의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용서 못할 게 없고 다 용서한다 하고, 그렇죠? 다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집니다. 왜냐면 아니 뭐 이제 곧 죽을 건데 그렇게 뭐 아둥바둥 할 게 뭐 있어. 이 나라의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순수해지는 사람이 순수해지는 거는 갓 태어났을 때랑 죽기 전에가 제일 순수해집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긴 어떤 유언이면서 동시에 복을 빌어주는데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자기 배제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일생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급급함에서도 벗어났고요. 평생을 급급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을 이끌어야 되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책임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더라면 그런 책임감, 아주 무거운 무게, 이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막중함, 이런 것에서 이제 좀 벗어났고, 왜냐하면 후계자도 정해졌으니까 그런 급급함에서도 벗어났고, 교만, 자만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내려놨고,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너그러움, 넉넉함도 있고, 이러니까 가장 순수해진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이러니까 요럴 때 하느님이 이런 영혼을 더 차지하셔서 쓰시기가 좋습니다. 아주. 왜? 자기의 뜻이 거의 다 죽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는 지파에다가 필요한 말씀을 쫙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아주 내밀한 관계성을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급함이라든가 인간적이라든가 뭐 교만, 자만, 이기심, 자애심 이런 게 다 이제 거의 배제된 상태, 순수한 상태. 그러니까 이런 은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아버지가 이 영혼을 쓰시기가 너무 좋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말은 모세가 하고 있지만 이 영적 메커니즘은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주신 은총으로 육은 모세가 말하고 있고 육성도 모세 것이지만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모세를 빌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주 내밀하고 긴밀하게 만나고 싶고, 나도 아주 깊은 속 깊은 통교를 하고 싶고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죽기 직전의 상태처럼 순수하게. 힌트 딱 아시겠죠? 뭐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이 영성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으면 요렇게 순수하고 자기 것을 다 배제시키면 하느님이 그 안에서 뭐든지 다 하세요. 지금 이렇게 모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역겨운 인간의 뜻이 기본 배제되는 건 그냥 기본이고요. 그 모든 인간의 뜻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서 사그러졌을 때 그때 하느님이 차지하시기가 쉽고 쓰시기가 가장 수월하다. 그럼 나는 평상시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가 이제 답으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모님이 잘 발현하시는 거고요. 왜? 순수하니까.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고 말하면 걔는 그대로 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왜 이런 역겨운 인간의 자아가 가득한 사람 못 쓰냐? 성모님이 아무리 그 영혼 안에서 아 해도 아라고 말을 안 해. 어라고 말하든가 저라고 말하든가. 왜? 자기 뜻으로 다 굴곡되어져 있고 왜곡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은 성모님이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쓰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해되시나요? 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발현 많이 하시고 뭐 목동이라든가 이렇게 완전 순박한 사람 있죠. 어떤 욕심 같은 게 없는, 저기 뭐 아프리카에 누구한테 발현하시고 이런 게 다 왜일까요? 그 사람도 욕심이 없잖아요. 그쵸? 막 뭘 움켜쥐고 막 애착과 집착을 하고 막 교만과 자만으로 누굴 찍어 눌러야 되고 이런 게 없죠. 그게 독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순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가 좋죠. 그러니까 잘 알아듣고 잘 말하겠죠. 그렇죠? 요런 상태를 나도 만들어야만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요 메커니즘적 근원을 오늘 모세가 아버지
영을 받아서 지금 복을 빌어주고 예언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요거를 하나 배우고 발견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33장에서는 그걸 배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잘한 것들은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혹시 모르시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5절에 여수룬에서 등극하시니, 여러분 여수룬이란 단어 처음 보시지 않나요? 여수룬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마치 애칭 같은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수룬에 이스라엘에서 등극하시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왜 그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저희 반 친구 중에 집에서 부르는 이름 따로 있고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 따로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이름이었는데 걔네 집에 놀러 갔더니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너 이름 2개야? 그랬더니 아, 우리 집에서 나는 이런 애칭으로 불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죠. 여수룬이. 이제 그런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보니까 이제 지파별로 쫙 축복을 하죠. 유다야, 너는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데 레위를 두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소서. 신실한 주님의 사람에게 우림을 주소서. 자, 여러분, 둠밈과 우림이 뭡니까? 예전에 배웠는데. 그 레위 지파는 사제직을 보좌하잖아요. 예. 또 사제직을 수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다 와서 사제한테 판결을 받아요. 백성들이. 재판관의 역할도 한 거죠. 동시에. 이제 그런 역할을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둠민과 우림이 뭐냐면 흰색 바둑돌과 까만색 바둑돌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여기다가 항상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그리고는 누가 이제 와서 어떤 뭐 시시비비 가리고 뭘 결정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아버지의 뜻대로 이거 판단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버지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제비뽑기 하듯이 뽑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까만 게 나왔어. 그럼 아니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얀 돌이 났어. 그럼 이거 하라는 거구나. 요렇게 아는 그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레이지파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근데 왜 필요해? 하느님께 듣고 하면 되지. 물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듣는다는 게요, 통결한다는 게 매번 듣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매번 늘 완전히 그냥 백옥같이 하얗게 인간적인 게 없어가지고 항상 통교가 잘 되고 이러긴 쉽지 않죠. 에이. 심지어 잘 듣는 모세도 굉장히 실수를 빈번하게 하죠. 우리의 모세의 한평생의 여정을 보면 아버지랑 통교를 잘해서 막 얼굴이 하얘져서 막 모세 같은 예언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 그 후미에 나왔잖아요. 그럴 때도 있는 반면에 아주 그냥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급격한 실수를 해가지고 너는 나를 배신하였다, 이런 소리를 듣는 때도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게 때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 흰 돌과 검은 돌을 갖고 다녀가지고 잘 못 듣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의탁드린 다음에 뽑아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판결을 해주는, 이제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이들이 펼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8절의 나라를 보면 하느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행하고 구현하게끔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어떤 장치를 두고 어떤 도구를 주셔서까지도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시려는 아버지의 의지가 여기 고스란히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한 거고, 이제 34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그 뒤를 여호수아가 잇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데,
어, 이런 거를 접하게 되면은 저는 저를 한번 돌아봐요. 나도 죽을 때, 내가 과연 한평생의 여정을 이렇게 죽기 전에 살펴봤을 때, 나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 적어도 이런 말은 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 이제 하는 생각들입니다. 나는 그래도 최소 많이 부족하지만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은 드리지 않고 죽자. 내가 어떤 것을 했던 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치가 않고, 그리고 늘 하느님께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영혼으로 살다 죽는다면 그럼 잘 죽는 거다. 이제 이런 기타 등등의 생각을, 이런 어떤 34장 같은 것을 딱 대할 때 그런 것으로 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나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를 한번 이렇게 건강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예상외로. 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좀 숙연해져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틈틈이 갖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나약하다 보니까 잘 가다가 삐끗하기도 하고, 나의 의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인간의 어떤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것들을 자꾸 수시로 해줘야 내가 이렇게 많이 빗나가지 않고 약간만 나가려고 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요런 것을 어떤 줄이는, 그런 에러를 좀 줄일 수 있는 요런 것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객관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특히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의 하루를 돌아본다든가, 오늘같이 이렇게 34장 같은 특별한 어떤 한 예언자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대할 때는 참 숙연한 마음이 들면서, 나는 죽을 때 이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하느님께 어떤 영혼으로 기억되고 어떤 것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죠, 여러분. 예. 저는 얼마나 어렸을 때 이 개념이 없었냐면은, 나는 40대가 되면은 죽어야지. 너무 늙었어. 40대가 됐으면. 전 이렇게 초등학교 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지금 빠르게 휘리릭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참 한평생이라는 게, 이런 거를 보면은 누구나 다 죽을 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죽느냐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한평생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죽는다. 그 제일 잘 죽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한평생에 많이 바쁘고 어떤 부산하게 살았고 그냥 급하게 살았는데 하느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이 살다 죽었다? 그럼 그게 제일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남아 있을 때 하나라도 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만족하고 흡족하게 해드리고 죽는다면은 그러면 정말 기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결국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자기의 인생을 보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부족해서 하느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부족하지 않은 사람만 하느님의 일꾼을 해야 된다면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일꾼을 해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부족한 인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해서 하느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의지와 지향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느님의 일꾼으로 살 때 엄청난 효용과 가치를 내기도 하고요. 혹은 마귀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반향과 의지예요. 내 의지가 어떠했고, 내 그 의지에 근거한 반향으로서 맺은 어떤 행위들 있죠. 행위.
어떤 행위를 내가 이 지상에서 맺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부족해도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여기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저기 올라가서 내려보라고 하시잖아요. 자, 이게 너희 후손들이 가서 살 땅이다. 보여는 주시죠. 근데 이렇게 너의 눈으로 보게 해준다마는 너는 저리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그곳 모압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죽어서 모압 땅에 있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묻혔는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어제도 배웠습니다만 모세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행했던 것, 잘했던 것, 그래서 얼굴이 하얘서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한 예언자는 다시는 나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마음에 들었던 것도 많았는데 그 결정적인 아버지께 대해서 올바르게 지도자요 리더로서의 어떤 사명에 걸맞는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그 두 가지의 큰 결정적 실수가 결격사유가 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서 확인하게끔 해주는 것까지는 확인해서 그걸 본인이 체험하게끔까지 하는 것은 허락되지가 않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죠. 자, 그럼 어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격 기준이 엄중한 곳이 천상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천상의 나라에 높은 데 가냐 낮은 데 가냐는 세상의 어떤 자연법에서 적어놓은 직함이죠.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이런 직함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히려 그 직함이 높은데 거기에 걸맞는 행위를 맺은 열매가 없죠. 그럼 더 직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한다 하시죠. 그게 그 말입니다. 많이 줬다는 건 뭐예요? 교황이 되게 했어. 내가 주교가 되게 했고 너를 추기경이 되게 해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너는 뭐든지 다 공짜. 돈도 네 손으로 안 벌었고 뭐든지 다 봉헌금으로 받아서 충당하고 너는 그들이 주는 것으로 다 받아먹고 살고 떵떵거리면서 그들 앞에 왕으로 군림했잖아.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배를 했건만 너는 맺은 열매가 뭐야? 라고 물어보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물어봅니다. 맺은 열매. 맺은 열매가 너 내 양들을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대로 이끌어가지고 그들이 하느님을 더 많이 발견하고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너 이런 맺은 열매 있어? 아니면 그들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너가 치유 기도를 해서 그들을 낫게 했어? 아니면 도대체 너는 내 양들에게 준 게 뭐야? 어떤 걸로 돌봤니?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들 앞에 목 힘주고 가오 잡고 힘만 쓰고 위세 떨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맺은 게 그거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모세는요. 딱 2번 아버지 눈에 거슬리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그럼 이런 2번 아버지의 뜻에서 지도자로서의 적합하지 못한 행위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것을 박탈하셨다면 그럼 저 거짓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답이 이 일은 이처럼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어떤 세상이 정해놓은 자격 기준, 교황이니까 천국 높은 데 가실 거야. 엄청난 착각이에요. 나는 많은 걸 줬어. 그럼 난 많은 걸 요구한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많은 걸 요구해도 될 만큼 내가 많은 자비와 사랑을 너한테 베풀었는데 너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었니? 어떤 거를 이야기할까요? 어떤 걸 너는 내 교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켰니? 자녀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켰어. 그들의 영성관계를 더 발전시켰어. 아니면 정신세계의 교육을 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모범이 나오게 했어. 어떤 걸 했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상의 나라는요 공짜 없습니다. 네, 모든 게 다 현찰이에요. 현찰. 지상에서 이만큼 했어. 그럼 반드시 그거에 해당하는 나라에 갑니다. 내가 지상에서 이만큼 맺었어. 이만큼 맺은 것에 해당하는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너무 정확하고 정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격 기준이 너무너무 엄중하다. 여러분 자격 기준이 얼마나 엄중하냐면요. 여러분은 그 계시록을 다 배웠잖아요. 이미. 계시록에 그 전반부에 그런 부분 나오죠.
이거를 지금 떼어야 되는데 이거 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하죠. 천상에서. 그렇죠. 두루마리를 떼어야 되는데 두루마리 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그때? 여기 어린 양 한 분 있다. 그 두루마리에 뛸 자격이 있으신 분 유일하게 어린 양 한 분 여기 계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자격을 예수님만 된다는 거죠. 왜? 수많은 희생으로 배상과 보속을 목숨을 내놓기까지 다 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도 공짜로 얻으신 게 아니네요. 이런 나라예요. 천상의 나라가. 아시겠습니까? 근데 거기 무슨 거저 공짜 마치 무슨 은총이 거저 얻어지는 거냐. 이건 도대체 어디에 나온 겁니까?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런 게? 그렇죠. 근데 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총 어디 나와요 그런 게 성경에. 묻고 싶어요 거꾸로. 아니 거저 주시는 은총이 어디 있어. 아니 예수님도 이게 두루마리를 뛸 자격이 없어가지고 천상이 슬퍼하는데 여기 어린 양 한 분 계시다 해서 봤더니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어린 양. 근데 왜 그분만 자격이 있냐.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끌어안고 배상과 보석을 처절하게 하셨어. 목숨을 내놓으실 만큼. 그럼 완벽하게 한 거죠. 그 완벽한 값을 치르고 났기 때문에 그분만 자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자격을 논하는 나라가 천상입니다. 예수님이신데도 그 배상과 보석을 다 하셨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두루마리를 띄셨어요. 그럼 이렇게 철저하게 자격을 논하는 나라인데 그렇게 막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뭐 지옥은 안 가겠지. 도대체 그게 어디 쓰여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오해고 이런 게 올바르게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거짓 교회가 맨날 이상한 것을 누룩으로 주다 보니까 인간적인 거를 여기 짬뽕이 돼가지고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이 막 섞여 있는 상태.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완벽히 정직한 나라예요. 세상보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칼날같이 예리하게.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 부자 되는 건 그냥 하느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 맺고 하느님을 위한 행위 많이 하는 것. 그게 가장 부자 되는 길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34장에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참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신명기 마지막인데 오늘까지 하면 이제 모세오경이 이제서야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모세오경은 다 배웠습니다. 이제 기본이 되는 모세오경은 다 배웠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호수아기를 할 건데 이제 역사서에 들어가겠네요. 이제 뭐 역사서는 그 시대에 아버지가 선택하셨던 리더들의 어떤 잘했던 점, 잘못했던 점, 하느님과의 올바른 반영의 관계 같은 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것은 잘못됐고 왜 잘못됐고 이런 건 영적으로 어떻게 바른 거고 하느님이 왜 좋아하시는 건지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좀 더 이제 따지면서 우리가 더 아버지의 신적 질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성경 해설부터는 또 여호수아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